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또 저희들을 주님 새롭게 하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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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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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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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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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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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한 그를 도전해오는 많은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복속한 나라들까지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가 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통치하는 통치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가 바르게 하고 또한 온전케 하고 공정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렸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공의롭고 어떻게 정의롭게 다스렸는가에 대한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멸망한 사울의 가문을 그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주어지면 자기 원수부터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갚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갚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이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2발을 다 절더라.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사무엘하 8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을 시작으로 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더 나아가서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어떻게 행했는가, 그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한 가지 예가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한 9장 말씀에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모든 나라를 복속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찾습니다. 그럼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원수를 갖거나 또한 복수를 하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만 바라봤을 때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함이 있고 또한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행하였던 사울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즉 내가 요나단을 기억함으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즉 다시 말해서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원수를 갚는 것에, 또한 자기의 섭섭함을 푸는 것에 자기의 힘과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일에 자기의 힘과 능력을 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원수를 갚으려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죠. 이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즉 왕 다음에 권력을 갖죠. 그가 권력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백성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자기에게 인사 조금 하지 않아서 자기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만이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그에게 섭섭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칼날을 얼마나 많이 휘두르고 또한 그것에 대한 원수를 얼마나 많이 갚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보십시오. 이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자기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즉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권력을 통해서, 내게 주신 권력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력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 뭐냐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안에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무엘하 9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울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사울이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그 어른들이 그를 떨어뜨려서 그가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몰락했으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고 처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게다가 몸도 성치 못하니까 얼마나 그가 어려서부터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불러서 그를 선대하고
또한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그것에 감사해서 도대체 제가 누구간데 정말 말 그대로 강아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에게 있는 권력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 또한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또한 우리를 선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또한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만 기억하고 그들만을 마음에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은혜를 그 가슴에 새겨서 그 은혜를 갚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고 더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죠.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